이제 5장을 볼 거고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복습 아닌 복습을 잠깐 해볼게요. 제가 4장과 5장은 무조건 두 장은 같이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뗄 수 없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모둠 세타라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4장과 5장은 앞에 부분이요. 1, 2, 3장과 같이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특히 이제 3장과 4장을 이어주는 그리고 5장을 같이 이어주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보좌란 단어요. 보좌란 단어 3장 21절이고요. 4장 2절이고 그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장 1절이에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라고 이제 그러니까 4장과 5장과 3장 3, 4, 5장을 같이 연결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계시록을 봤던 1장은 뭐 과거고 2, 3장은 현재고 4장 이후부터는 미래다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시간을 나누는 게 얼마나 좀 이렇게 본문의 지절이 받지 못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 누가 얘기하고 뭐 인터넷 떠돌아다니고 뭐 어느 유명한 분이 말씀하고 이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20장 다시 갈 거예요. 20장 가겠지만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천년왕국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늘 이제 본문 중심의 성경을 읽으시면 그래서 조금은 좀 건강하게 성경 본문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잘못된 사상들 있잖아요. 뭐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 정통 교회 같지만 이상한 말씀을 전하는 말씀들도 사실상 있거든요. 뭐 저도 그럴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신학적인 사고를 잘 키워나가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목회자들은 조금 피곤하겠지만 사실상 그래야지 한국 교회가 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4장 5장은 같이 가고 같이 모둠처럼 같이 움직이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의 손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두루마리가 어떻게 쓰였나요? 안팎으로 써져 있고 그리고 7인으로 봉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써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7인은 우리 일단 요거 뒤에 먼저 해볼까요? 7인이에요. 7인. 일단 들어오는 숫자가 있으세요. 그죠? 7이에요. 7개로 봉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7은 저희가 이제 되게 익숙하니까 7인으로 봉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봉한 겁니다. 그죠? 7이란 숫자 다 7이잖아요. 뭐 7교회, 7인, 뭐 7, 또 뭐가 있나요? 뭐 나팔, 대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개로 봉인이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완벽하게 봉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써있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일종의 법적인 문서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문서는 그 당시는요. 고대 그 당시는 이렇게 문서를 안팎으로 기록을 하는 그런 어떤 관례가 있다고 얘기해요. 왜 안팎으로 기록을 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록의 내용들을 이렇게 변개할 수 없어요.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팎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안팎으로 두루마리 기록한다라고 그게 이제 그 당시 고대 때 일종의 관습으로. 근데 그 관습을 빌려와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그 얘기는 뭐라고요? 아주 이 내용이 중요하다. 누구도 이 내용을 뭐 할 수 없어요? 변경할 수 없게 완벽하게 몇 개로요? 7개로 인봉이 돼 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 봉인된 이 두루마리 안에 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완벽하게 봉인됐고 누구도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는데 그럼 이 7개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당연히 학자들의 그 주장이 많이 엇갈립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이 내용은 아마 구약의 내용이 대부분 쓰여져 있을 거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그 당시 고대 로마는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죽기 전에죠.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대요. 당연히 남기겠죠. 그럼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장을 7개로 봉인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약간 형태상 보면 약간 유사해요. 아니면 또 어떤 학자들은 아마 사람들의
죄를 기록하지 않았겠나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막 되게 많습니다. 학설은. 뭐 여러분이 그런 학설까지는 뭐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되게 설왕설래 학설은 많은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당연히 제가 말씀했듯이 계시록에 여러분 주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전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인류의 어떻게 보면 최종 마지막 상태를 기술한 내용이 분명히 그 7개로 봉인했던 이 두루마리 안에 기록이 돼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뭐하지 못한다고요? 누구도 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힘 있는 권세자가 아니 사탄이라도 누구도 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변기할 수 없어요. 누구만 이 두루마리를 떼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시행하는 분만이 그분을 통해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질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뒤에 보는 이제 인심판, 나팔, 대접심판, 나팔심판에 관한 거예요. 잘못 말했습니다. 인 다음에 나팔이고 대접입니다. 그래도 순서대로 하는 게 낫죠. 인, 나팔, 대접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요. 그냥 우리 3절과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그러니까 아무나 못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뗄 수 없어요. 특히 여러분 3절 보시면 하늘 위, 땅 아래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단 3층이에요. 하늘 위. 보통 그 당시는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세계관을 반영을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3층천 얘기하죠. 3층전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안 갔어요? 갔나요? 갔지요? 제가 어디까지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갔습니다. 신학생들이 잘 몰라요. 3층천에 간 내용을 적어요. 그 내용이 어디냐면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이상한 얘기, 사도 바울도 하늘의 신비로운 일을 봤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이제 그런 유튜브를 찾아보진 않지만, 하늘의 비밀, 내가 갔다 왔던 천국, 내가 본 천국의 실상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거기 갔다 왔다고 이제 아마 영상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쳐보진 않았어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영상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갔다 온 천국이 다 똑같은가요? 제가 볼 땐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런 방식으로 어떤 한 개인에게 보여줬냐는 거죠. 사도 바울 분명히 3층천 갔다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3층천입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몇 층으로 되어 있나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고대인들이 갖고 오는 이 우주를 바라보는 일종의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세계로 본단 말이에요. 하늘 위가 있고 땅 위가 있고 땅 아래가 있다. 하늘 위에는 신들의 거처다. 땅 위는 사람들의 거처다. 땅 아래는 지옥, 연옥 같은 게 있다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바라보는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세계관, 우주관은 뭐냐면 이 3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 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3층천에 갔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시대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두 가지 잘한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일종의 학습 방법이에요. 성경을 아주 달달달 외워버립니다. 암기에 특화된 사람, 암기에 특화된 사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떻든 성경에 대해서 진심으로 성경을 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그리고 손목에, 그죠? 그래서 늘 뭐합니까? 중얼중얼 거리면서 늘 뭐합니까? 암송합니다. 미친 게 아니라 중얼거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 분들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런 분들이 뭘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늘 성경 말씀을 암송하죠.
암기에 특화된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들은 중요하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중요하면 중요하니까 늘 뭐냐면 반복해요. 두 가지. 암기하는 것, 그리고 늘 반복.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들은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3층의 우주관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이 봤다는 3층 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내가 본 천국이에요. 진짜 그게 중요했다면 사도 바울이 신약 중에서 책을 몇 권 썼냐면, 몇 권 썼습니까? 13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절반을 썼어요. 신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란 분이. 내가 본 천국이 정말 중요했다면, 여러분 그분이 뭐 했겠습니까? 그저 최소한 13권 중에 최소한 다른 한두 군데 정도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는 성경을 보는 상식적인 우리의 그 시선이고 관점이어야 된다는 거. 분명히 반복했을 거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반복했어요. 13번 중에 한 번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곳에서 갈라디아가 됐든 에베소가 됐든 빌립보가 됐든 빌레몬이 됐든 그 중에 한 번은 분명히 반복을 했을 거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이 만약에 그렇게 중요했다면, 요한이 지금 말하잖아요. 천년왕국 진짜 중요했다면 요한은 천년왕국을, 그래도 요한 서신도 쓰시고 요한 복음도 쓰셨잖아요. 한 번쯤은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면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암송과 그리고 반복에 특화된 백성이에요. 반복한단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그 반복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자꾸 암기해요. 근데 어디서도 3층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 딱 거기서만 사용합니다. 얘기해요. 나중에 대개에서 확인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거기서만 3층천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반복하지 않는 줄 압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3층천에 갔다 왔다는 그 내용 자체도 사도 바울은 사실상 내가 천국 갔다 왔어, 내가 봤어, 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하도 너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거기 갔다 왔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약함, 그리고 나는 십자가, 진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런 걸 갖고 이제 뭐냐면 천국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내가 본 천국은 이렇고 네가 본 천국은 이렇고, 자꾸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지금 자꾸 미혹시키니까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천국의 모양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천국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모양이 이렇고요, 여러분이 들어갈 살 집은 이렇고요, 금은 보석으로 꾸민 집이고요, 그리고 잘 보상을 못 받은, 상금을 못 받은 사람들은 저쪽 구석탱이 가서 거기서 초가집에서 다 쓰러져 가는 돌담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했듯이 그런 게 필요 없죠. 금은 보석으로 꾸민 집이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천국 가는데. 초가집이 왜 필요합니까? 조금만 생각하시면 나오는 답인데.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저희가 보길 원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온 땅에 주권자 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특별히 그리스도만이 지금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권세자도, 어떤 주권자도, 특별히 황제도, 그리고 심지어 사탄까지도 누구도 이 봉인된 일곱 두루마리, 이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지. 누구만이요?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누구만이? 주님만이. 진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는 분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기가 이제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5절 한번 가보세요. 요거 한번, 그냥 5,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권력자도, 그 재력자 누구도 이 인을 뗄 수 없다. 대신 누구만 뗀다고 얘기합니까? 왜? 어린 양이 떼는 거예요. 어린 양.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일단 설명하는 게 5절이에요. 이 어린 양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7인을 뗄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장로 중에 한 분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장로 중에 한 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이 상황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카피해 볼게요. 제가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분이 이 인을 뗄 거야라고 이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말한 거를 들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5절 같은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면 들음의 공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어링 포뮬라라고 얘기합니다. 들음의 공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 드릴 게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죠. 이거 많이 들으셨죠?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구약입니다. 구약에 익숙한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딱 떠오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럼 어떤 메시아 사상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떤 메시아 사상입니까?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인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땅을, 그러니까 우리를이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우리를 이 땅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아니면 무슨 바벨론의 압제에서, 시리아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지금 5절만 들으시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이 땅의 억압으로부터, 세상의 권력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메시아 사상을 지금 5절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뭐 하신 겁니까? 들으신 겁니다. 히어링 포뮬라입니다. 들음의 공식입니다. 들으셨어요. 요한이 듣고 나서 6절을 보실래요? 내가 또 보니 얘기하죠. 어떻게 한 겁니까? 요한이 딱 등을 돌려본 거예요. 소리를 듣고 나서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 보이시고, 근데 어린 양이 좀 특이하죠. 죽음을 당한 것 같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죽음을 당했으면 이 양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죽었잖아요. 양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당연히 누워있는 게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다시 볼게요.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눈만 오세요. 내가 또 보니 보자. 내 생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얘기해요. 서 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다고 얘기하고 7뿔과 7눈이 약간 이상하잖아요. 죽었으면 당연히 양은 뭐 하는 게 맞아요. 그죠? 바닥이 됐든 재단이 됐든 누워있는 게 맞는데 보니까 누워있지 않습니다. 서 있는 양 보니까 7뿔과 7눈이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사실상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도 구속주 어린 양이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들은 거 보니까 우리가 유대적인 소위 말하는 메시아 사상에 대한 거예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그 메시아가 맞나? 라고 눈으로 친히 본 겁니다. 요거를 보통 봄의 공식이라고 얘기해요. 시잉 포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들음의 공식, 봄의 공식. 죄송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상 신학교에서 하는 건데 이해하시는 거죠? 들었어요. 들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딱 들을 돌려보니까 거기서 딱 보니까 누가 서 있냐면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러분, 이분이 지금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인을 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인을 떼시는 이분이 인을 떼실 수 있는 그 일종의 하나의 조건이 있죠. 조건 같은 게 본문에 소개가 돼요.
조건이나 단서 같은 게 있어요. 뭐를 통해서 깨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뭐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막 총칼로 이 땅을 해방하고 우리를 해방하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어린 양이 인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인을 뗄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을 갖게 된다는 거냐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죽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힘으로, 능력으로, 뭐 권능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좀 어려운가요? 우리 머릿속에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이분이 인을 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한은요. 근데 정작 딱 보니까 그게 아니네? 막 사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 서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이 일곱 인을 뗄 수 있는 일종의 단서나 조건은 뭐냐는 겁니까?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사건인, 즉 죽음과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이 일곱 인을 뗄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자격 같은 게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 이 땅을 승리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플합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을 승리하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이 땅을 승리하게 만드는 건 뭐라고요? 결국 이 땅에서 주님처럼, 어린 양처럼 죽음을 통한 진정한 승리자,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는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이기는 자, 승리자는 누구냐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어느 사람입니까? 죽음을 당하는 자라는 거죠. 결국 죽음을 통한 승리만이 주님으로 하여금 이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상과 그 기대를 여러분이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이기는 자, 승리자는 누구라고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는 자. 서 있다란 그 이미지가 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주님은 죽임을 당하는 쪽에만 초점을 두지 않아요. 서 있다는 의미가 주는 게 있죠. 결국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나요?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이기는 자, 즉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다, 예를 들면 겸손한다, 그런 단어들이 사실상 그 당시 보면 되게 수치스러운 단어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겸손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1세기는 그런 게 없어요. 겸손이란 단어 자체도 없지만 겸손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막 그게 사람이 되게 좋네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겸손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수치스러운 의미로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끊임없는 사회적인 줄다리기를 해요. 예를 들면 내게 뺨을 한 대 낯다리잖아요. 내 뺨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난 이쪽도 때려야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1세기 예수님 당시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으면, 내게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양쪽을 다 때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센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내가 명예로운 사람임을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참 죄송하지만 너무 허무맹랑한 말씀이에요. 야, 네가 오른뼈를 맞거든 왼뼈까지 내밀어.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관습은 그런 거야. 야, 감히 네 뺨을 때려? 네 뺨을 때려? 참지 않지. 참으면 안 되지. 그냥 쫓아가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나쁜 XX를 끝장을 내야지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수치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명예로운 삶을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게 뺨을 때린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가해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말씀은 되게 어떻게 보면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죽는 자가, 이 땅에 진정으로 죽는 자가 이기는 자, 승리자란 메시지가 참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메시지임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걸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결국 이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끊임없는 이기는 자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색다르고 기묘한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는 거죠. 한 가지만
거기 그 6절 중반에 보시면 이제 양의 한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얘기만 하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양이란 단어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죄송합니다. 요거는 좀 헬라어를 써야 될 것 같아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양이란 단어가 4번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쓰이는 양은 그냥 암노스란 단어를 써요. 4번 나오는데 근데 우리 계시록에서 보면요. 양이란 단어가 좀 다른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아른이온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좀 그 양의 쓰임이 다릅니다. 아른이온이란 단어를 쓰고 요한복음 암노스란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 쓰는 그 양이란 단어는 대부분 뭐냐면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표현할 때 주로 썼던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른이온이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과 고통 쪽에만 초점을 두지 않아요. 요거는 승리하는 승자의 표현들을 사용할 때 이 아른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죽음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무한 분임을 부각시킨다고요? 그분이 승자이고 이기는 자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조금 다른 단어를 써준단 말이에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겪었던 그 고난 그리고 그 죽음, 근데 그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승리하시고 이기는 자, 부활의 승천의 영광 가운데 거하셨다. 결국 우리들에게 부여된 어떻게 보면 증인의 삶은 뭐냐면 이 땅의 죽음을 통한 진정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대고 그것이 우리의 보상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짧은 여러분 요즘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많이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하이라이트는 조금씩 보거든요. 근데 하이라이트 중에 이제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게 많이 나와요. 어저께도 보니까 그 우리 최땡땡 선수가 뭐 금메달, 은메달 따고 또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후배였던 김땡땡 선수가 금메달 따고, 김땡땡 선수가 금메달 따시고, 그 선배신 최땡땡 선수가 은메달 따고 이제 그 스케이팅 타는 그걸 봤는데, 보면서 느끼는 건 그런 거죠. 여러분 다 느끼셨듯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최 선수는 제가 언뜻 보니까 6살 때부터 그 스케이트를 시작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한 20 중반쯤 되는지 모르겠지만 6살 때 거의 20년 한 거예요. 20년 하면서 금메달에 한 7개 땄다고 얘기하죠. 뭐 금운동 많이 땄을 겁니다. 그분들은 소위 말하면 메달이란 보상 때문에 20년의 그 길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얼마나 늘 재밌었겠어요. 늘 재밌습니까? 20년은 하나만 하는데 맨날 스케이트만 타는데 그게 재밌었다면 인간이 아니문이다지요.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20년은 아니 그 이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스케이트를 타건 뭐 배드민턴을 치던 뭘 하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그 힘과 동력이 있어요. 뭔가를 밀어주는 뭔가가 있지 않겠어요? 그 뭔가는 뭐겠습니까? 저는 보상이라고 봐요. 보상은 뭡니까? 메달이죠. 그분들은 그걸 손에 쥐잖아요. 메달도 쥐고 평생 연금도 나오시고. 여러분 저희는 20, 30, 40, 50년의 믿음 생활을 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들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보상입니다. 보상이란 기대감이 없으면 우리가 가는 이 길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가는 이 길이 저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상이 뭡니까? 그분들은 메달을 통해서 연금을 통해서 그 보상을 받지만 우리의 보상은 뭔가요, 여러분? 우리의 보상은 구원이란 이 보상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쉽지 않은 이 믿음 생활은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게, 좁은 문으로 가는 게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되는, 왜요? 그 보상 때문에, 그 상급 때문에, 구원이라는 그 상급 때문에, 면류관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 길, 끝까지 승리하시면서 결국 죽음을 통한 이기는 자의 삶, 세속화의 물결에 우리 자신을 던지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길을 좀 힘들지만 또박또박 걸어가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